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살아가는 삶이 외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할 때냐? 무조건 말씀만 받으면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내가 올해로 38년째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복종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부부끼리 서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은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과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4절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목사는 알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감사한데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 누구나 여러분 다 해당돼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라는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사라. 목사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데, 성도가 어려우니까, 성도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말씀대로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똑같거든.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에서 싸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데 어디서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불법한 것을 보고 들으면 자, 우리의 어려운 심령,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상한다고 했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또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건 죄다. 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다.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 가게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게 올인해야 되고 다 걸어야 되는데 왜?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다 그게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고난 고통 속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힘써 싸웠다는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 내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 갔다 오본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제일 높은 단계까지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소수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말씀 받은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하고 사람은 환경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알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든 저주와 고통을 주든 신명기 19장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고통이든 축복이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의 말씀은 전체 다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천국 가는 말씀을 다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천국 가는 말씀을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 말씀은, 천국 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도 천국 가는 말씀을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역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역사라는 거잖아요. 옛날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서까지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너희도 저들처럼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왜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도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고, 너희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 천국 가겠다. 아, 이 사람 아직은 천국 못 가겠다. 아, 이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보냅니까? 신명기 8장 1, 2,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말씀을 받고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정말로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낮추고 시험할 때 순종한 사람은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자기 자존심 필요합니까?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버리운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든,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리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교회 올 때 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왜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 나는 정확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달려가기 때문에 내게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천국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썩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지 못하고 강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신약의 히브리서 3장도 말씀을 받았는데도 미혹된 사람은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자, 멸망당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루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예수를 딱 고백한 사람에게 도를 줍니다. 그 도라는 뜻은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야 선악과 한 번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 아니고 목사님과 성도님 간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마귀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안에 신 주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치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미혹시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막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막으면 막을수록 여러분은 그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런 훈련이 잘 되어야만이 마귀를 쉽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하죠. 여러분 이긴 척해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좋아야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 보고 이 사람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옳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위력이 있는 줄 압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좋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도 좋게 만든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믿음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말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믿는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음을 통해서 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싸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자 내 믿음이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천천금원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자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설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나? 18절 19절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도 좋게 한다고 했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생각도 좋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영혼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그 뜻 맞지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자,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왜? 2절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종의 형체가 사랑과 같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장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설명해서 어디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 팔복의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는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자는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것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정말 가졌다면 자기 뼈 중에 뼈요, 자기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가 유혹한다고. 근데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할까요? 그분은 생명 바쳤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사회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동일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이나 심령이 가는 자는, 내 영혼이 가는 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고 내 속의 법도 지킬 수 있고 내 속의 법도 지킬 수 있고 내 속의 법도 지킬 수 있고 내 속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왜? 그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대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자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섞이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이 세 가지 마음을 성경에서 딱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3절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에 줄지 못하리라.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나,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는. 신앙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내가 항상 주의 진리 가운데, 왜? 그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내가 항상 그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은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이 사리자와 함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환난 핍박이 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궁핍이 올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다 항상. 어떻게 사람이 항상 복종합니까? 할 수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히브리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시편 26편 1, 2, 3절에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라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라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가 9절에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 바울 한 말씀이나 다윗의 한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에 이 40년 단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거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복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낮출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 부모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낮출 수 있고 성도를 통해서 낮출 수 있고 때로는 교회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 때로는 성가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낮출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그때도 말씀대로 복종해야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항상 합격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합격된 사람은 천국 가고 합격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충성하랍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희생하랍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아랍니다. 우리가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아멘. 그런 시험이 올 때 반드시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합니까? 아니죠. 고린도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목사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 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나? 낮추고 시험할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정말 기쁜 얼굴로 그때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